부분에 있어서 참 신앙생활 참 어렵다 이렇게 느끼는 때는 제 생각엔 아마도 어떤 큰 시련이 와서이기보다 일상생활에서 유독 나를 힘들게 하는, 지속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참 신앙생활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혹은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제 안에 있는 어떤 제 자신의 안에 있는 자괴감 때문에 도저히 저를 용납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1순위가 있다면 제 자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부르셨는데 복음 전파와 양육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주셨는데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매우 만족스럽게 해내지 못하는 제 자신을 도저히 참아줄 수 없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자신을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만큼 참아주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사회 통념상 곱게 말해서 한 5번, 4번 정도면 많이 참아준 거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그 곱절로 한 25번 정도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 그래서 그 이상은 도저히 이제 괘씸죄로 여겨서 더 이상을 참아줄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여겨야겠습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사사로움을 다루는 문제는 좀 더 분별력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과연 하나님은 내 인생의 그 인생의 틈 사이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가라고 제가 질문을 먼저 묻지 않았음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먼저 살아내기 이전에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직접적으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알고 가슴속 깊이 묵상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와 회개라는 것도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사이 회개라는 단어가 사회나 교회 속에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어떤 찌르는 창과 검이 되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남에게나 나 자신에게 정죄하면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누구누구 회개해야 합니다. 누구누구 꼭 회개하십시오. 저는 이 회개라는 이 단어가 누군가의 잘못을 끄집어내어서 다시 재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고 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물론 사회에서 말하는 하나님 없는 통념의 그 회개는 그저 사회 정의의 어떤 질서 확립의 목적을 위한 그런 의지만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제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회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심을 믿고 전적으로 그분 앞에 서는 것이 회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비틀거리는 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비추이는 것입니다. 회개란 마치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엘리베이터와도 같아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하는 통로와도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 용서와 회개를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이 틈 사이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염두에 둬야 할 회개의 선결 조건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힘없고 연약한 우리들을 위한 그 하나님의 선결 조건, 절대 조건이 되시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지금 요엘 선지자는 지금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신 그 사실에 회개의 절대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이유도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용서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그 상대방에게 마음에 그 달려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자복하며 주님 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나올 것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조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훈련이 일상생활에서 몸에 뵐 때 저는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영광 돌릴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13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아멘. 또한 12절의 말씀에도 마음을 다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겉모습이 최우선이 아니라 속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겉모습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을 다한 모습은 겉으로도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간에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우리가 마음을 찢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마음을 찢음이 생각나서 예화를 하나 들고자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일입니다. 제 기억에 아마 그때가 처음으로 좀 마음이 찢어지는 부모님의 마음을 제가 좀 헤아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도 많이 이제 아들, 딸을 두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많아서 아마 많이 공감하시리라 봅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고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교복을 맞추러 가야 했습니다. 당시 친한 초등학교 친구 6학년 친구 한 명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우리 그러면 같이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학교 교복을 맞추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지금보다 더 이렇게 내성적이어서 이렇게 먼저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걸 너무 고마워서 그러겠다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물론 부모님께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 않은 상태로 말입니다. 교복을 이렇게 하겠다고 제가 부모님께 허락을 구할 때 부모님께서는 잠시 말이 없으시다가 그러겠노라고 하셨습니다. 드디어 교복을 맞추는 그 당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친구의 어머니가 당시 교복 중에서 가장 비싼 교복점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교복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제 기억에는 교복을 파는 곳에서 입을 맞춰서 단합해서 가격을 올리고 그렇게 판매해서 뉴스에도 많이 떴던 그 당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무튼 그때 저희 어머니는 이제 같이 들어가서 그 비싼 교복점에 들어가서 그 금액을 듣고 적잖이 놀라하시는 눈치였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교복을 한번 입어볼 것을 권하셨고 제 입은 모습을 보시면서 잘 어울린다면서 꾸깃꾸깃한 돈을 또 다른 지갑에서 꺼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저희 어머니와 가끔 그 교복 이야기를 합니다. 개척교회로 이제 교회 뒷 작은 공간을 커튼으로 가림막을 하여서 사택으로 사용하던 그 시절 도대체 어머니 돈이 어디 있었다고 그렇게 하셨는지 물어보면 종종 그렇게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친구 앞에서 초라해지는 아들 모습이 너무나도 싫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 어머니가 그 교복을 입은 제 모습을 보는 그 복잡한 눈빛, 그 눈빛에서 마음 찢어짐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경험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앞에서 그 마음을 찢으시고 계십니까?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아주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실됨으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엘서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의 애정어린 그 눈빛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이렇게 아파요, 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 음성, 하나님의 음성, 마음을 찢으라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라도 여호와께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 한번 이렇게 결단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라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돌아갑시다.
돌아감이 무엇입니까? 회개를 의미합니다. 죄를 향해 가던 그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여호와께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엘서 이전인 호세아서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2절 말씀이에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멘.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늘 울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호세아서와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그 통전적인 성경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애입니다. 소위 구약 성경의 그 선지서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그 심판의 경고만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도 어떤 분들은 그냥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렇게 타겟형 설교를 하는 경우가 종종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돌아가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구원을 동시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잃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데 저 멀리서 아들이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먼저 달려오셔서 그가 회개의 고백을 먼저 하기도 전에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은 아마 이 누가복음의 이때와 지금 우리에게 앞으로 성도들에게도 아마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이렇듯 회개를 들어주시는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요엘서는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하반절에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에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아멘. 사실 이 고백은 구약시대의 전형적인 기도 찬양 형식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이나 요나서 2장 그리고 시편 곳곳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 노하기를 더디함, 인애가 크심을 말합니다. 저는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절이 나올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수준 높은 수준 있는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한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어찌 그렇게 잘 표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자비로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리고 인애가 우리에게 있으십니다. 아멘. 또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저는 또 한 가지를 집중하여 보았습니다. 요엘의 어법에도 저는 집중했는데 14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 알겠느냐라고 나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제가 보기엔 이 누가 알겠느냐라는 말은 이미 답을 정해 놓았기에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다른 그 어떤 해답을 본인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에만 오로지 그 일이 해결될 수 있음을 강하게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후의 자리를 주신 것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그리고 요나서 3장 9절에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요엘서에 나타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회개할 때 마음을 찢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먼저의 그 부성애를 같이 헤아려 보았습니다.
다시 요엘서로 조금 넘어오기를 원합니다. 요엘서에서 지금 계속 일관되게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말합니다. 이 요엘서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다면 5차례나 나오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예언의 성취가 언제 되느냐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여호와의 날이 언제 성취되는지를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날을 선포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 날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날은 여호와께서 역사에 개입하시고 악을 물리치시고 선이 승리하는 분이 바로 우리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만민에게 밝히는 때입니다. 요엘서 1장 15절에서 그 여호와의 날이 나오는데요. 이 여호와의 날 1장 15절은 그 원독자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메뚜기 재앙을 한번 겪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 한번 겪었으니까 그게 얼마나 재앙인지 알겠지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그거보다 더 큰 심판이 올 것임을 강하게 요엘서 1장에서는 말합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으로 넘어오면 상징과 비유로 그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을 경고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이 위치해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 심판을 계속 얘기하시다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심판에서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회개로 돌아서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여호와께서도 우리에게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심판 행위에서 안전한 피난처는 역시 하나님 품속뿐입니다. 오늘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회개할 때 이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런 말씀에 근거한 회개는 우리 영혼에 실질적인 유익 2가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면서 주님 곁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인생의 만족감을 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십니까?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내면의 자괴감, 저처럼 자괴감이 심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자괴감이나 어떤 비교의식들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족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행복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합시다. 행복은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존재합니다. 2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2번째는 회개하면서 주님 곁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과 성도들의 하나됨이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수요예배 설교 때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절대 이 회개는 개인으로 그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에서 요엘도 함께 모여서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1907년 평양 대붕 운동 그 첫 시발점이 되었던 것은 길선주 장로, 그 장로님의 공적인 회개였습니다. 평안도 전역에서 몰려온 1,500명의 신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길선주 장로님께서 자신이 마음의 찔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마음의 찔림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을 아간과 같은 자라 고백하면서 죽은 친구의 돈을 몰래 갈취한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것이 1907년 평양 대부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 하나된 한강교회 성도님들, 우리도 함께 모여서 우리의 죄를 주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거룩한 이 성회, 거룩한 모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떼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합니다. 함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저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그 주일 성수 캠페인이 이 회개의 첫 시작,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과
부흥의 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 본문에는 없는 건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참으로 목회자 후보생답게 또 한강교회 사역자답게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면서 먼저 본을 보여라.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혹시 그런 마음의 찔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서 또 다른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이 회복될 것이고 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됨으로 또 회복이 될 것이라 저는 간절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물어봤던 것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을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몇 번이고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구주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물어본다면 죄인들을 주님, 구주 예수님, 우리 죄인들을 몇 번이고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주님은 이렇게 답변하실 것입니다. 7번을 70번일 정도.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너희들을 용서한다. 너희들을 용서한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은 제쳐놓고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구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시다. 그리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유명한 신학자들은 회개를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제가 이거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하고 진실된 경외함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는 육의 비천해짐과 영의 새롭게 됨을 가져옵니다. 회개는 자기 인식을 낳습니다. 이 자기 인식은 회개와 고백과 더불어 자기 개선의 첫 걸음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라도 주님 곁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